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35장을 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뒤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여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오늘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그런 설교는 많이 들어봤는데 베델로 올라가라 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이상하게 붙였을까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자 하는 설교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만이 아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야곱도 함께 알고 있는 장소입니까? 베델이 야곱에게 어떠한 장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리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이 무엇하기를 바라셔서 야곱을 베델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시련 없이 일주일 동안을 보내 계십니까? 나 일주일 동안 아무 염려 없이 그렇게 잘 보냈다고. 그런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계십니까? 없으시네요? 뭔가는 다 그래도 조금씩 염려가 있었는 모양이네요. 여러분 아무런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 없이 보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5장은 말이에요. 우리가 간과하기 아주 쉬운 건데 야곱이 어디서 베델로 올라갈 이를 힘과 용기를 가졌는가? 그래서 우리가 여태껏 야곱의 신앙을 아주 조명해보고 우리가 의복도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자 그런
야곱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 35장의 이 말씀은 야곱이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야곱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할 그럴 때였습니까? 여러분 34장 말이에요. 34장 29절에 한번 보세요.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얼마나 야곱이 이 35장의 상태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이고, 자기 딸이 이 세겜에 나가서 정말 아주 가슴 아픈 일을 당했는데 그 오빠들이라고 있는 것들이 칼을 차고 나가가지고 그냥 사람들하고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다 이렇게 서로 통혼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아주 심한 고통 중에 빠졌을 때 가서 칼로 아주 남자들을 아주 싸그리 다 베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이방 땅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야곱은 아주 그냥 큰일 난 가운데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내 아들들로 인해서 이에 피해 칼부림이 난 이 상황에서 이것을 과연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야곱은 아주 매우 걱정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이, 여러분들 조금 앞으로 가면 28장에 보면 야곱이 어디요? 아버지 집에서 형하고 잘 이렇게 지내다가 어때요? 형인테 어떻게 했어요? 장자권도 빼앗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빼앗고 또 아버지로부터 축복도 그냥 그 가로채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한 집에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보다 못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둘을 갈라놓습니다. 야곱아, 너가 이제 멀리 외삼촌 집에 가서 좀 거기 좀 지내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개나리 보찜 하나 짊어지고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그가 정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여러분 길을 갑니다.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거 내가 내 발등 내가 찍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예언의 신 가운데 보니까 이틀 후에 야곱에게 나타난다. 이틀 후에. 야곱이 그렇게 길을 가다가 여러분 첫날은 어떻게 했겠어요? 야곱이 그 도망가는 게 에서의 눈에 보이면 에서가 해코지 할까요? 멀리 도망가면 원수 갚을 일이 없잖아요. 저거 어쨌든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죽이려고 그랬는데 형이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이 야곱이 아마 그 발걸음을 재촉해서 형이 못 따라오도록 뒤를 돌아보면서 아마 그가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어떻게 하루를 보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루를 다리 아프게 그렇게 걸어가다가 그 다음에 이틀 되는 날 뭘 생각했겠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야, 내가 이거 참 형인테 내가 이렇게 하고 부모인테 속이고 이렇게 해서 내가 축복도 가로챈 이 인간이 이게 바른 인간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가 마음 가운데 내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게 서게 될 그럴 사람이 되려는지, 그가 그날 밤에 아마 돌을 베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곳에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혼자 있어서 아주 혈혈단신으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야곱을 어디서 만났는가 하면 그 베델에서 만나준 것입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 모두에게 뭐가 있는 장소예요? 추억이 있는 장소예요. 추억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때의 청년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뭘 해요? 소원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집은 떠나왔지만 저의 앞날의 생애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반드시 제가 11조를 드리고 제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28장에 나오는 내용과 여기 35장에 나오는 내용을 볼 때에 이 베델은 가장 위기의 때에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여러분들이 힘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제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저는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여러분 거기 거하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거기 머무르며 내가 에서의 나트를 형 에서의 나트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여러분, 이 단은 말이에요. 단은 어떻게 그냥 쉽게 쌓아지는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단은 여기에 이 성경에 이 단은 아주 많은 단들이 나오는데 돌제단도 있고요, 토단도 있고요, 나무와 놋제단도 있고요, 나무제단과 금제단도 있고요. 제단이 상당히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사람의 제단을 소개합니다. 세겜에 있는 이 야곱이 제단을 쌓아가지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창세기 32장에 그가 단을 쌓고 이름을 붙인 게 그런 이름을 붙였어. 여러분, 르비딤에서 모세가 쌓은 그런 제단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 여호와는 나의 기라, 그런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오브라에서 기브온이 쌓은 제단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살롬이라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쌓는 단의 이름을 다 이렇게 다르게 붙였습니다. 저는 이 단을 쌓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가만히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단 쌓는 일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냥 뭐 돌 갖다 놓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뭐 갖다 놓듯이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단을 쌓는 일을 위하여 정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그렇게 대충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 하나하나가 견고하게 서로 맞물려서 어떤 무거운 재물을 그 위에 올려놓을지라도 견딜 수 있는 단이 되어야 합니다. 한 개 한 개 쌓을 때 쌓는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을 야곱과 함께 만났던 그 베델을 통하여 거기 올라가서 거하며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로의 초청입니다. 제단을 쌓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예배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2장과 3장, 2절과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야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혼자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자기를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 그동안에 야곱의 부인들한테 신들이 있었겠어요?
사랑하는 부인이 어때요? 아버지 저기 점치는 드라빔도 훔쳐가지고 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내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한다. 여러분이 그 외에 더 나가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것들, 귀고리, 그 다음에 귀에 있는 고리, 이런 것들을 다 야곱에게 주면서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의 근처 상수리 아래 나무 밑에 묻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대해서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예배에 지장이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정결케 하고 바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그것을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베델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면의 고울을 크게 두려워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이들을 대적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초청을 받고 그들이 예배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루스 그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서 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제의 낯을 피하여 형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준비하고 베델에 이르렀더니, 여러분, 오늘 다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 성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베델에 온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집인데 엘 베델이라, 베델에 또 하나님,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것은 그분에 대한 하나의 거룩한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8절에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의 소식이 거기 나옵니다. 여러분, 왜 저도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서 왜 여기다가 이것을 넣어놨을까? 이 글을 왜 여기 포함시켜놨을까?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이렇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집에 사람에게 다가오는 그런 불행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동안의 유모 드보라가 오랫동안 자기 어머니 곁에서 이렇게 같이 그렇게 하면서 이 야곱에게 큰 도움을 줬을 것입니다. 그런 유모가 죽음에 대해서 여기 장사하고 곡함의 상수리, 알론바굿, 사람의 일상을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사는 한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물러갈 줄 알았더니 예수 믿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렸더니 이제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야곱이 받던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이요, 여기에 우리가 야곱이 말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원래 뭐예요? 야코브라 그래서 속이는 자도 되지만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원래 얼마나 형이 나가는 게 그냥 급했으면 그냥 그 발꿈치를 그냥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온 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아주 굉장히 아주 경쟁심이 강한 이런 야곱이었습니다. 속이는 자고 그는 대신해서 들어앉은 자라, 찬탈자라, 그런 뜻이 거기 있습니다. 야곱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너 과거에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제 내가 그런 것 다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 거 다 내가 잊어버리고, 연약하고 그랬던 너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랬던 너, 죄의 사유함과 내 허물을 내가 이제 가려주고, 야곱 그 연약한 이름에서 어떤 이름으로요? 이스라엘로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해석이 되어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라, 그 말이 원래 뭔 뜻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광경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인생을 다시 리모델링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능한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과 앞날의 번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의 삶의 터전인 땅을 허락하시고 그 후손까지 그 땅을 갖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창세기 35장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절절마다 하나님이 나타난 이런 것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35장 1절에요. 역사의 앞길을 제시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 해결 방법을 제시하시는 하나님. 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선한 동기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 자발적인 동기를 갖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 주변의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보호하실 목적으로 추격자를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다시 나타나서 그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언약하고 연약하고 속이고 그런 야곱을 이제 다 강인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주면서 인생을 리모델링 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후손까지도 다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삶의 터전을 메시아의 그 역사를 이어가려고 하시는 하나님. 직접 하나님께서 오셨다가 확신을 주시고 야곱의 눈앞에서 올라가시는 하나님. 화자로서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한 결심과 자발적인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는가. 정말 아주 가슴이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나온 그것 대신에 야곱에게는 아주 작은 시간에 그가 변화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예언의 신에 보니까 이틀간의 기나긴 날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동안의 자신의 행동 방식을 살펴보고 자신의 속죄롭음을 인식할 기회를 가졌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체는 때때로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내어 맡기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 시대의 소망 가운데 200페이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달라지지 않는 여러분 앞에 마주치는 그런 현실 때문에, 고통의 짐이 경감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분 아주 조그만 그런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이르러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아이고 좌절해서 그냥 퍽 주저앉아서 아이고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즉각적으로 그에게 뜻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행동 방식을 자기가 살펴보고 그동안의 형과 경쟁 구도를 가졌던 또 복을 가로채려고 했던 이기적인 욕망 그런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아,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속죄롭고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아주 깊이 짧은 시간에 극히 짧은 시간에 그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체되고 있는 것, 더뎌지고 있는 것, 미루어지는 것 때문에 여러분 크게 낭망하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그것이 순결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난 부분을 깎기 위해서 숭고한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바닷가에서 이 돌 하나를 아주 멋있게 생겨서 돌 하나를 주워왔는데 제가 이 돌을 보니까 어디가 모관한 데가 없어요. 얼마나 구르고 굴렀는지 깎이고 깎였는지 어디 하나 이렇게 각이 진 데가 없어요. 너무 동글동글하고 깎이고 깎여서 모난 것이 없이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만드는 그 기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금을 재련하듯이 불순물을 태우고 걸러내고 걸러내어서 순금을 만들듯이 우리를 시련의 불가마 속에 던지는 이유는 고통에 고통을 더하려 함이 아니요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35장에 얼마나 다양한 부분으로 야곱에게 접근하셨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접근하셔서 여러분들을 크게 도우시게 되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그러면서 저는 여기 28장에 나오는 내용과 35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을 조금 소개할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닥다리 28장에는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이것이 하늘과 하나님의 백성과 실제적으로 방해를 받지 않는 교제의 가시적 상징이 있다. 사다리가요. 막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과 사람에게 특별히 막힘이 없다. 그리고 28장에 야곱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야곱이 서원합니다. 성경에 가장 먼저 서원한 내용이 야곱의 서원입니다. 그가 어떻게 해요? 이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원은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물에 이것을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한 기도의 형태로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뭐라 그래요? 그걸 조건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그 기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무사히 잘 가서 잘 돌아오게 되고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거래입니다. 거래. 그런데 야곱은 거래의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 그에게 축복하겠다고 자연스럽게 약속하셨으므로 그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것이었다. 부조와 순자 187페이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야곱과 함께 마찬가지로 10분의 1에 대한 것을 이해하고 실행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의 야곱의 생애는 그랬을 것입니다. 움켜쥐는 습관이 그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 야곱을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기 위해서 변화를 시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총애를 그리고 겸비와 감사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드리고 내가 다시 드리겠나이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과 미래 생활을 다 이렇게 이 말로 판단해 본다면 그는 충실히 지켰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직 지팡이 하나를 들고 그가 떠났던 그가 20년 후에 막대한 가축과 가족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나오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야곱의 생애에서 중대한 교훈을 느껴야 한다. 위기와 재난의 때에 그는 하늘의 축복에서 혹시 11조의 불성실함으로 인해서 지워지지 않았는지 고려해야 한다. 이 말은 이 야곱이 말이에요. 세겜 땅에 와서 그 머무르면서 빨리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른 그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 머무르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 딸이 세겜 사람들을 포로 나갔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가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거치면서 세겜 땅의 어떤 행복을 바라보고 그곳에 섰던 사람들이 야곱이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얘기는 뭔가 하면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시작하기 너무 늦었어,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이 경우를 봐서 출발하기 늦었다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기 위한 방책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표임을 분명히 증거했다. 그때 하늘의 축복들이 야곱의 경우에처럼 진실된 신자 위에 내리게 될 것이다. 인간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그의 창조주의 반사할 성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누가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신실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보호하심과 은혜를 늘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아주 이렇게 헌금으로부터 정말 아주 우리가 찌들게 사는 그런 이 교회가 아니라 넉넉한 교회로 그렇게 성장되어진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진 귀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로서의 초청, 이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했던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준비, 외모의 준비, 마음의 성결의 준비, 이런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크게 번성케 하시는 이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